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나무가도 주님을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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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팔과 큰 권능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내리셔서 오직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보혈의 은혜로 씻으시사 맑은 마음과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대다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함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2월 달에 첫 주일을 신화가 교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난히 요동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저의 발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를 품고 남과 비교하고 저희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공급함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신뢰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나의 안위와 성공에만 몰두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했지만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자복합니다. 다시금 우리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일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횡포와 권력의 탐욕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열방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물과 고금리의 파도 속에 성도들의 삶이 위태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얻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유년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또한 진로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서 있는 청년들의 비전을 주셨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 부서와 주방이 식사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영상팀과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악기를 다루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든 대원의 심령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온 회중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시는 강장식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화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세임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펴지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불어 설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관동 지방의 행사 우리 참고해 주시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전반기를 영적 독서와 나눔이라는 신앙 우리 성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이 3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우리 말씀하시고 구입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월의 첫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도 복되고 복된 달, 세워지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 모든 우리의 꿈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승리의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가진 정말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정답도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시작. 바로 접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또 목사님이 하시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일은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고 가족과 자녀들과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나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세상에 대한 그림을 간직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나를 규정짓고 사람을 규정짓고 또 내 삶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긍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긍정하고 가족과 상황과 이웃을 긍정을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꿈이 잠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관심이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잊지 말자. 그래서 내 가치와 내 존재를 내가 깔아내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대로
나 자신을 내가 평가하고 그렇다면 저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또 존귀하게 갖고 갈 사명과 또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손, 그분의 물레에 올려져 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요? 진흙이다. 흙에서 왔고 결국 진흙과 같아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힘이 임하고 꿈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그 동물 다른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속에는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 속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잔악한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고 반복히 부탁드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파괴하는 핵폭탄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와 그분의 의의 중심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이 사람이 마귀야, 이 사람이 파괴자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이 뜻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무기와 제도와 삶에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축복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자칫하면 우리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좀 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말씀하신 그 은총이, 그 역사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령과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까?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교실을 맺었는지 문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는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이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방문해 본다면, 그것을 조금 살펴본다면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었던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갔는지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는 아마 성경을 조금 알거나 여행을 좀 하는 사람들이야 좀 알지, 이게 조그만 동네야 뭐 어느 곳이야. 근데 이게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인구는 20만에서 25만 명 정도가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된 대도시였습니다. 한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중해 남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도 엄청나게 왕성하고 활발했던 도시였는데, 그러나 엄청나게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옛날에 이와 같은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조감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 저 산 밑에 원형 경기장이 넓게 있는데,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었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던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워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 그 밑에 기둥들이 조금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죠. 요 기둥이 우측에 있는 이 당시에 대리석이 깔린 대도로 옆에 있는 조그만 회랑에 있는 기둥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없어진 이 큰 기둥이 얼마나 어마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왼쪽 밑에는 그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이 수장된 도서가 당시에 면명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였자 철학의 도시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었던 그런 도시였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디 저 시골에 조그만 그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교회, 무수하게 많은 산악 교회들을 거느리고 AD 14세기까지 기독교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 요 에페소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었던 곳인데, 여기가 중세 시대까지 3대 성주 중에 하나였고 성주 순례자는 반드시 들려야 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엄청난 도시에 누가 왔어요? 여기 지팡이 든 할아버지 보이죠? 제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냥 그렇게 믿고 넘어가세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AD 60년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놀랍게 이 도시에서 일어나게 돼요. 갔더니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에 의해서 이미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바울이 여기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12명의 개척교회 멤버가 시작이 돼요. 그 12명을 데리고 무려 3년에 걸쳐서 이 도시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란노소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러분 나이키 신발 이 도시에서 나왔고,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고라나 나이키라고 하는 그 요즘에 그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고, 드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이나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당시의 학문과 철학에 우뚝 가는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맞짱 뜨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도와 선교의 길은 험난한 영적인 대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이 도시에 가득 차게 되자 먼저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살로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 책값만 은화 5만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도메도리오 폭동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도메도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 그 금세공, 은세공을 잔뜩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커다란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바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크리스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드리오가 자기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바울과 크리스찬들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폭동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관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공평하게
이 일에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이 도시에서 계속 벌어지게 돼요. 데메드리오 소동이 벌어졌을 때 에베소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관료들이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이 에베소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 땅 그 촌뜨기의 가르침이 지금 조금 힘을 발휘한다고 한들 절대로 에베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자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체포가 돼서 로마로 투옥되게 되죠. 그 투옥된 상태에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므로 에베소라는 이 말씀을 서신서로 보내고 이 서신서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우상 숭배와 압박과 경계와 그 무수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에베소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해 나가게 되죠.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울림이었을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이게 AD 14세기까지 있었지만 큰 지진이 오고 이슬람의 침공으로 허물어져 내리고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데 넓은 언덕의 정상 전체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후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와서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중심으로 삼아서 여기서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화되면서부터 그것을 기념해서 이런 엄청난 성당을 엄청난 교회를 짓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이 규모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본 지금 된 그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있는데 그의 버금가는 그런 열매가 사실은 여기에 맺혀지게 되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의 흔적도 너무도 광활하지만 그 한복판에 복음으로 살아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겨놨었던 구시산들과 그 결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생명의 말씀 겨자씨 하나를 갖고요. 그리고 문자에 불과한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고 이 속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선다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아무리 반기독교적이고 우상과 쇠 속에 가득 차고 넘친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에베소에서 일으킨 그 위대한 승리와 열매와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은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은총이 계속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마인드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1, 2절만 살펴보게 될 텐데 이 1, 2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엄청난 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갔을까? 이 말씀을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만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만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지금 재판을 받는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는 대제사장처럼 지금의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은 뜨겁고 충만하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에 있는 자그마한 공동체, 그로 인해서 생긴 소아시아에 무수하게 흩어진 나그네 같고, 그리고 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그는 그 기도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흔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으로 그들의 영혼이 충만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꿈을 꿀 때 세상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눅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실패할까 어떻게 될까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세상의 대제사장처럼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세요. 깨어있는 한두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적과 원수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곳에서 항상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 키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축복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저 작은 자들이, 저 버가모의 교회가, 사대의 교회가, 저 두아디라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내 기도로 저들이 자신감을 얻고, 내 기도들이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고, 내 기도로 저희들은 거침없는 영혼이 될 거야.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1절 초반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에게만 붙여지는 전 세계에서 딱 13명, 13명에게만 주어진 무한한 영광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정권 대사, 예수님의 전적인 위탁을 받고, 그에게는 예수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부탁할 수 있는, 그리고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권위와 권능과 지혜와 도우심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야? 체포됐어요.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몸이 묶여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묶인 몸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좋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불리하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과 전혀 다른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실현해내시고 그리고 그 실현해내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불행과 지금의 나의 아픔과 지금의 나의 불리한 상황조차도 결국 이것이 나에게 복이 돼. 이것이 아름다운 승리로 나가는 새로운 계기야. 이 믿음을 항상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이 차는 내 인생의 운전은 내가 내 핸들을 잡아봤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그분이 돌리시고 정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게 맞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한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지금 묶인 바가 된 사슬에 매인 사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의 문제들이나 혹은 내 현재나 처지나 내 현재 현실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도 더 놀라운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펼쳐가신. 그러면 지금 나 자신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고 자동적으로 기쁨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것이 뜨거운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 자신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요. 박해자에서 제자로 선교사로 주님의 사자가 되는 인생의 턴을 하게 돼요.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데 어느 날 밤 들어와 있을 때 건너와서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문성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유럽의 첫 지경이었던 유럽의 땅의 출발점이었던 마게도니아에 하나님은 교회를 예비하셨고 믿는 자를 예비하셨고 그의 뜻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의도와 계획과 다른 현상이 펼쳐졌어요. 세 번째, 육신의 가시라는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이것만 없으면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한 결실을 맺을 텐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분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근데 차이가 안 났으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박해자로 그냥 불타오르는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과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세상적 전사에 그 사람밖에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나타나는 이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의 현장을 바라보고 한 명의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감격과 기쁨과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아에만 머물렀다면 오늘과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아,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슬픔과 좌절에 그의 영혼이 사로잡혔다면, 모든 불리한 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그가 언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인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그렇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가운데도 그분은 그 아름다운 뜻과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명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도 주고 우리와 차이가 나는 엄청난 그분의 특별함에 대하여 비교 불가, 근접하기 어렵고 뭔가 나와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들 모두가 바울처럼은 될 수 없어도, 그러나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도 지금의 내 가족도, 지금의 나의 모습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도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보호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계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쭉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고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판단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보다 항상 앞서 있고 완전하며 그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설계한 대로, 말씀이 주신 인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도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울 때에도 그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적 계승자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우상과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며 그 덕을 나누는 축복의 중심에 늘 있게 하셔서 빛의 자녀의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나날들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축복 가운데 날마다 신학아와 교우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빛의 길 속에 날마다 있도록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 위에 의탁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주께서 친히 뜨겁게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우리의 소득의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날마다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부요함의 은총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사명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신화가와 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 위에 충만하게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하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고 강건케 하사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하며